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과 또 순종할 마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송축하며 또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행을 피하라. 우상숭배,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청년의 정욕 등과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피하라고 하신 죄에 속합니다. 특히 이것은 소극적인 그 대처 방법이고요. 그러나 이제 적극적인 대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대처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뭐 소극적인 대처나 적극적인 대처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두고 많은 성경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러나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연합의 그 방점을 둔 표현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같다. 그런데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 그러면 뭐 어떤 죄는 자기 몸에 죄를 안 짓고 뭐 남의 몸에 죄를 짓거나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부부가 성행위를 통해서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부부의 한 몸 되는 그 연합의 비밀인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나의 몸은 주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 특별하게 다른 죄들보다 더 분명하게 이 주님과 나와의 이 연합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녀가 서로 연합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연합을 깨트리는 것, 만약에 내가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성행위를 한다? 그러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아내와 나와의 연합은 깨지고 내가 어떤 그 성행위를 통해서 범죄한 그 자와 함께 무엇을 이룬다? 연합을 이룬다. 예. 그래서 이 말이 자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다른 죄들도 몸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남의 물건을 하나 훔쳤거나 혹은 누구를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서 뭐 욕을 했다거나 하는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죄로 인해서는 내가 아내와 나와의 연합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그 여자와 더불어서 만약 음행의 이 죄를 범하게 되면 무엇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연합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즉, 이 연합의 관계를 깨트린다. 누구와의 연합의 관계요?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그 연합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이 음행이 깨트리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음행은 다른 죄들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아주 우리가 조심해서 정말 생각하고 또 조심해야 할 그러한 죄인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나요?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나요? 사실 6장을 가만히 보면 6장 처음에는 성도 간에 서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서 그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음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땠느냐? 아주 세속주의가 강하게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었던 거죠.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뭐랄까 그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가치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속주의, 즉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문화가 여전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아주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가치 판단 체계가 강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 간의 세상 법정에서의 상소 문제만 들어서 보더라도 이 당시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면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고 내가 너보다 더 세다는 어떤 그런 힘겨루기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거지요. 사실 이것은 모든 송사에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간 송사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성도 간 송사에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대적할 때는 이건 분명히 대적을 할 때는 그런 대적을 할 때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떤 그 자기의 명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교수님들끼리 뭔가 다툼이 벌어지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때 신학생이었을 때도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경우 참 많이 교회에서 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믿는 판사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의 심판을 이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제 경우로인 것
것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글쎄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때는 분명히 그거는 성도 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것은 질의를 하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또 약간 뭐랄까 아쉬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오늘 이런 건 다 지나가고, 성도 간의 이 소송의 문제, 이것도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음행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는 거죠. 왜 동일한 문제냐? 자, 보세요. 성도 간의 세상 법정에서의 상소 문제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거예요. 네가 내 명예를 건드렸어? 네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이런 어떤 뭐랄까 다툼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 음행의 문제, 이것도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당시 고린도 그 지방에는 굉장히 문란한 사회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린도 지방 거기를 가봤는데, 그 높은 산 위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주변에 당시에 1000여 가구가 넘는 그 매움굴이 있었대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수종하는 여자들, 제의를 돕는 여자들이 그 창기와 같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그 지방인 굉장히 뭐랄까 성적 문란함과 타락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성도 간의 다툼 문제 이거하고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데? 예. 이런 주장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행사하는데 과연 누가 뭐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연합의 문제를 깨트리는 것으로서 믿는 자가 경계해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 간의 서로 법적인 다툼을 일으키는 그 근본 문제가 뭐냐? 바로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교만하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 음행의 문제도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해서 내가 어때? 이렇게 하는 이 무엇이요? 자기 중심. 내 세상 가치와 판단 기준이 어디에도, 교회 안에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지금 그것을 바울 사도는 지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된 이 상태를 그럼 유지해야만 하나? 세상의 가치는 지금 말한 것처럼 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대방이 나한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면 뭐 해야 돼요? 꼭 맞서서 싸워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예요. 근데 그 세상의 그 가치에는 무엇이 있다? 자기중심이라는 게 있다. 그것이 철저하게 교만이다. 그것이 우상숭배와도 연결이 되고, 그것이 음행과도 연결이 되고, 음행 역시도 뭐다?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철저한 요인을 살펴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 자기중심이라는 것이 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저는 요즘 세대에도 참 통탄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유튜버를 가끔 보면 유튜브에 자기의 성적 취향이나 성생활에 대해서 아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 어, 뭐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저기 뭐 거두절미하고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유튜브 그 많은 대중 앞에 나와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정말 저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하나 여러분 동거하는 문제도 그래요. 동거하는 문제도 그렇고 세상의 가치가 판단이 그렇다면 괜찮다면 오케이.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 그게 성도 간의 법적 다툼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음행의 문제이다. 근데 그 문제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말씀 너무 고리타분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세상이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는데, 왜 그럽니까?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 안 되고, 주님과의 연합된 이 관계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럼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에는 자기를 위해 살던 즉 내 중심, 내 가치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룩하고 의롭게 하심을 받은 존재가 내가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의 전이 되었다. 성령의 전이 되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포입니까? 그죠? 이게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즉,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의 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주님의 것으로 불릴 만한 그런 존재들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특히 그러한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자기 몸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 성공을 위한 수단, 그 다음에 쾌락을 위한 기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만연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너희의 몸이, 즉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예요? 말 안 듣고 지금 서로 싸우고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막 이러고 있는, 심지어는 음행 가운데 빠져서 뭐 어때요? 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어때요? 이러고 있는 지금 누구?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몸도 나의 것, 내 권리는 내가 행사한다.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마. 내 만족과 내 평안이 먼저다. 나를 건드는 놈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10대, 100대, 1000대를 때려서 완전히 짓밟아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며 서로 교회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무언가 내 행위로 자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려고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변형된 교만이에요. 성경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에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주고 샀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음행을 저질러? 너희 놈들 당장 뭐가지 땡강!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예, 성도 간의 상속, 이게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예, 이거 나쁜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연합의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지금 나를 여전히 성령의 전으로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의 은혜, 전이 되신 은혜의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나는 내 스스로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나는 나를 평가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잘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된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다가 성전을 나가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생기면 믿음 어디 갔나? 모든 걸 내 중심, 내 가치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과 은혜의 그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가치, 내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죠? 지난 몇 주 전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의 뉘우침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죠? 유다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되새겨 보지 못하고 그는 그 자존심 때문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살해서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교만이라고. 그죠? 마치 무언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그건 절대로 회개가 아니에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낙심하고 있다면, 지금 붙들어야 할 것 있다면 실패한 지점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낙담한 지점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은 여전히 나를 자신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평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제는 나는 그만둘래요. 해보니까 안 되네요. 빠이빠이. 주님이 이걸 원하시겠어요? 그죠?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주님의 나에 대한 평가는 무시한 채 낙심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는 내가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 그 지킨다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텍트, 가드한다는 뜻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행위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말씀 우리에게 턱 던져놓고 너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로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 그러니 너는 그 말을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라. 보호해라. 어떤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말씀을 지키는 존재, 말씀을 프로텍트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즉 자기 중심으로 성도 간의 송사의 문제도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은 잠깐만요. 거기 그냥 계셔주세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주님 잠깐만요. 이거는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는 내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내가 거하는 성령의 전이야. 아니 너는 지금 성령, 내가 네 안에 거할 성령의 전이야. 너는 특별히 값으로 내가 주고 샀어.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이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으로. 마음만,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마음만,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첫 번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낙심하더라도 그 낙심 속에 그냥 잊지 마세요. 빨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그 평가,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빨리 인지하고 나오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중심,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되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순간 실패하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러한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고린도 교인들처럼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네가 내 명예를 건드렸어? 이러고 세상 법적으로 다툼을 벌이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고 계신다. 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낙담한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중심, 예수님 중심,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내 중심으로 살아서 주님과의 연합을 깨트리는 우리의 이 악한 죄로부터, 교만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힘쓰고 애씁시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교만에서 돌이키라고, 네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수고로움 가운데서 돌이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이 한 주간 주님 붙들고 모든 순간마다,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몇 주간 동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가?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나를 이 현장 가운데로 부르고 계신다. 아니, 이 현장에 나를 두셨다. 그 자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